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임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아프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날 때부터 또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눈을 뜨라라고 이야기 아니하셨습니다. 자, 땅에다가 침을 딱 뱉어놓고 지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가 딱 바른 거예요. 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는 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다가 바르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행동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이 사람이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이 되었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또한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그 거린 그 사람 맞나요? 아니 당신 정말 치료 받았나요? 궁금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신 눈이 어떻게 떠졌죠?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이제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깨끗이 나았는데 뭐가 문제죠? 왜 문제가 될까요?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뭐죠?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갖다 구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식일법은 유대인에게서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갖다가 눌려서도 안 돼요. 밥을 해 먹으려면 밥솥을 갖다 눌려야 되잖아요, 전기를. 그러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눌리면 그것도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딱 가보면 안식일 날에는 딱 안식일에 딱 맞는 그 엘리베이터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눌리지 않더라도 이제 이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사베스에 갖고는 안식일에만 운영되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예 버스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의 버스는 운영이 되더라도 유대인들의 버스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안식일 법을 갖다가 저촉하는 거예요. 자, 누가 안식일에 당신을 깨끗이 낫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더 기고만장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느냐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 사람 부모 맞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아들을 갖다가 낳게 했습니까? 이 부모는 이들의 말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우리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잘 모른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를 추종하는 자 아니냐 하면서 출교를 갖다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제는 출교해서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 정말 당신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여기십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십시다. 이 맹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음을 봅니다. 죄 많은 인생으로 이제 죄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